네. 그 얼마 전에 제가 첫째 딸과 함께 유치원 행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유치원 행사가 있었는데, 여보, 죄송한데 애가 너무 위험해서 콘서트 갖고 여기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 그 첫째 딸 유치원 행사를 갔었는데, 그 행사 이름이 뭐였냐면 딸과 함께 걸어가는 가을 산행이었습니다. 네, 딸과 함께 가을 산길을 걸어가는 행사였는데요. 딸과 함께 처음으로 제가 등산을 하는 거라서 조금 설렘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침 일찍 가야 되는 거라서 피곤함도 있었어요.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거든요. 저희가 늦게 일어나서 막 부랴부랴 챙겨서 갔어요. 그 딸의 손을 잡고 약속한 장소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가고 있는데 멀리서 갑자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그 가운데 잘 들어보니까, 귀를 기어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조 이름을 정하고 조 구호를 정하십시오. 웅성웅성웅성. 갑자기 제 발걸음이 멈춰지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딸이랑 같이 산길 걷고 산 한번 탔다가 밥 먹고 헤어지는 행사인 줄 알았는데, 조 구호, 조 이름 정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러면 조 구호, 조 이름 다 정해지면 가자 생각이 들어서 괜히 하영이 사진도 찍어주고 같이 놀면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근데 그게 딱 계속 들어보니까 조를 출발시키고 또 모이면 또 조를 형성시켜서 조 구호, 조 이름 또 정해서 또 출발시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이건 방법이 없다. 가야겠다 싶어서 직결지로 갔습니다. 딱 갖고 직결지 가서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딱 했어요. 사회자가 이제 줄을 세우더라고요. 조를 편성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장을 하고 싶은 아버님 손 드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들 땅을 쳐다보면서, 옆을 쳐다보면서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회자가 카메라 보고 있다가 맨 앞에 서 있는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조장해 주세요 딱 하더니, 아버님 옆뒤 앞뒤 그 아버님과 상의해서 조 이름과 조 구를 정해주세요. 제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도, 조작이 된 아버지도 상의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아버지도 상의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보면서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괜히 애들이랑 계속 얘기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시간이 되니까 사회자가 조 이름 조구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생각했던 거 하나 툭 말하더라고요. 조장이 조 이름 조구 별로 안 좋다고 다시 한번 상의하시라고 딱 하니까 또 똑같은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그냥 사회자가 정해준 조 이름과 조 구호를 부르고 등산을 갔습니다. 다행히 조별 행사는 없더라고요. 그냥 쭉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느낌이 들었어요. 애초에 왜 조 이름과 조 구호를 정했을까? 이게 사람을 불편하게 했을까? 네, 그런 것들 불편하죠, 사실. 그런 것, 한국 사람만 그런지 아니면 외국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어떠한 무리들이 딱 지어지고, 뭐, 조 이름, 조 구호 정하세요, 뭐 하세요, 어떤 조별 행사를 하게 되면, 왠지 불편해요. 왠지 불편해요. 근데 이 문제가 그냥 이러한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 혹은 개인에게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발생돼요.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불편한 것들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우리 앞에 발생이 돼요. 왜 이 문제가 발생됐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설명하고 있지만 찾지 못했죠. 하지만 문제는 항상 발생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되는 근원에 대해서 선악을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 문제가 발생됐을 것이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무리가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행하면 선한 의지와 하나님께서 잘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갈등이 발생될 때도 있어요. 물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갈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악한 존재들과 악한 권세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으로 우리의 문제를 근원을 규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해도 문제가 있고 악한 일을 해도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도전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고 해결해야 할 때가 되면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세요? 아버지의 산행처럼 그러한 일이 많아졌을 때 적극적으로 나섭니까? 아니면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의견을 제시하고 결심하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눈치를 보거나 어떠한 그 문제의 해결점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개인적인 문제에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문제에는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방법을 모색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문제가 집단의 문제가 되면 이 대답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죠. 특히 더 많은 구성원들이 있다면 더 많이 문제의 적극적인 태도를 기피하게 되죠. 이상해요. 어떤 집단에 다수가 있다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서지 않아요. 더욱이 자신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책임을 지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더 이상 나서지 않죠.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면 나서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책임지고 누군가 해결하겠지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의 행동을 묶어놓을 때가 있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누군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 더 급한 사람이 나가거나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내인지 이기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인승차 이론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무인승차 이론. 무인승차 이론은 경제 언어인데요. 특히 공공재 또는 노사 문제에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해요. 어떤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서 있다가 문제와 갈등이 해결될 때 얻어지는 혜택을 함께 누리는 자들을 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어떤 파업이나 어떤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 반대자의 입장에 서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 빈틈을 노려서 이득을 취해요. 그러고 있다가 그럼 반대자들이, 운동하는 자들이 성공을 해서 어떠한 혜택들이 나눠질 때 그 혜택을 또 같이 누리는 자들을 향해서 무임승차 이론이다 라고 하죠. 노사협정, 사회정의 실현 등의 혜택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리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지칭하는 언어죠. 근데 무임승차 이론은 참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고대 사회의 전쟁, 수탈 과정, 많은 정의가 실현되는 문제와 자유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소수의 희생과 소수의 어떠한 헌신으로 인해서 다수가 혜택을 보고, 심지어는 그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일이고 탄압하는 일이 있어도 끝내 얻어지는 혜택에 대해서는 같이 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근현대사적인 모습을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일제시대의 문제에 친일파들이 나라의 독립에 대한 혜택을 같이 누리는 것들, 독재의 잔당들이 민주주의 혜택을 같이 누리며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것도 무인승차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개개인적인 삶에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행하고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의 문제에서도 그러한 기조들이 많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의 중차사항, 무겁냐, 가볍냐, 라는 사항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이기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죠. 교회 안에 있어요.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행하지 않고 희생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인데 그거에 대한 혜택은 다수가 누리고 있죠. 이기심과 욕심, 때로는 각종 피해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되게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오는 문제죠. 특히 혜택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때는 이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죠. 불균형이 일어나요. 근데 누군가는 계속 피해를 봐요.
정의로운 누군가는 계속 피해를 보게 되고 누군가는 계속 혜택을 쌓아가게 되죠. 불균형은 더욱더 심각해지죠. 심지어 혜택을 받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방금도 말했듯이 피해를 주던 기득권이나 기득권층에 기생하는 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수혜받기도 해요. 네.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사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환경이 되었죠. 더욱더 힘든 환경이 되었어요. 제 생각은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제 생각에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아마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정의, 사회의 정의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 비정상이 다 사라지는 세상, 그 세상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그 마지막 때에는 그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 역전이 일어나겠죠. 하나님 오셔서 불의와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겠죠.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렸듯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때가 분명히 오겠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 일들이 행하여지지 않는, 누구나 쉽게 나서지 못하고 나서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공동체가 보호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보호하심이 적은 이 차갑고 슬픈 현실이 현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죠. 정치, 경제의 축을 잡고 있는 권력자의 탐욕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교회 환경에서 번성과 번영의 탐욕으로 물들어진 모습들이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을 바꿀 만한 힘이나 정화장치나 의지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 참 안타깝고 슬프고 차가운 현실입니다.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늘어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행해지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고귀한 책무를 다른 공동체에 맡기고 내 삶을 그냥 유지하여 살아가고 축복과 평안을 간구하고 이 강단에서 달콤한 말씀이 나오기를 바라는 현 기독교의 현실은 참으로 슬프지만 나 자신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 김규배도 그것을 바라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개척교회든 대형교회든 로컬처치든 파라처치든 사회적 공의를 위해서 어떤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행위들을 행하지 않고 있죠. 정화를 일으키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교회는 목사들의 논문 문제, 성범죄 문제, 물질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CR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매우 어두운 말과 센 말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무겁게 침울하게 시작되었죠. 근데 이와 같은 일에 여러분이 분노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분노라고 해서 표현이 막 들고 일어나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마음이 아프고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분노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좀 재밌긴 해요. 야곱이 이런 거에 분노할 만큼 참 좋은 사람이었던가라는 생각하면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우리 CR침례교회 가운데 이러한 분노, 이러한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기근에서 움직이지 않는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움직임을 촉구합니다. 4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문제 해결점이 보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분노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아들들이 이러고 있었나 봐요. 다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아들도 들었겠죠. 이집트에 먹을 게 있는데 누가 갈까? 한번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누가 하나 갔다 오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야곱은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 함께 본 본문에서 좀 우리의 마음을 걸리게 하는 말이 이어서 나오죠.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내려가는데 3절 4절을 보면 야곱은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한다 라는 거죠. 이집트를 가는 길에 베냐민이 재난을 받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10 형제들은 재난을 받지 않을까요? 아니죠.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왜 유독 베냐민은 재난을 당할까 두려워서 야곱이 보내지 않을까요? 야곱은 어렴풋이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에 어떤 일이 있었음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거야? 그게 두려운 거예요. 베냐민을 같이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성경을 더 해석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 거냐 무엇이냐면 침례신학대학교의 우택주 교수님께서 어떤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성경을 안다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지식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성경 공부는 답을 알려주잖아요. Q&A잖아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다, 어떤 말씀이 있다, 내용을 알려주잖아요. 배경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래요. 하나님을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거에 의해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떠한 뜻이 있는가를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성경을 알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창세기 1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족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족장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습니다. 요셉은 몇 세에 죽었습니다. 알아봤자 그게 지식에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고사를 보고 성경 퀴즈 대회 1등을 해도 성경 골드벨 1등을 해도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고찰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왜 이 본문이 쓰여져 있고 왜 본문이 여기에 쓰여져 있고 본문이 왜 이 순서대로 이어져 있고 이 본문이 오늘날 나에게 허락되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곱의 의심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요셉의 일에 보이는 형제들의 적극성과 공동체의 생명에 관한 일에 보이는 형제들의 적극성을 비교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재난을 가하는 일, 형들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 동생에게 재난을 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재난의 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형제들의 욕심이 있었죠. 자신의 이득이 있었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그렇게 재빠르게 움직였던 형들이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는 다 굶어 죽을 위기에서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비교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인승차 이론이 오늘 가나안 땅의 야곱의 공동체에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가나안에 기근이 있어도 그들이 기근을 매년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버틸만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누군가가 희생할 거야. 다른 누군가가 더 배고픈 사람이, 더 불편한 사람이, 더 부족한 사람이 그 일을 행하겠지 라고 여긴다는 거죠.
애굽으로 이집트로 곡식을 가지고 오면 나도 풍족하게 살 수 있지만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더 시급한 누군가가 있을 거야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임이 있어도 서로의 눈치를 살피면서 네가 가라 이집트 하고 있는 형제들이라는 거죠. 적극성이 없어요. 요셉을 죽이고 혹은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에는 자기의 직접적인 이익과 쾌감이 있기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공모하고 일을 진행했지만 공무서의 문제에서는 그러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싶은 야곱 공동체의 치명적인 약점이자 단점이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움직이는 역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제 저희 안사람과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집이 어지러져 있어요. 참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이게 뭐 방부터 현관, 방, 부엌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막 치워요. 치워서 뒤를 딱 돌아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지러져 있어요. 이것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지르면서 난 치우고 있는데, 근데 막 또 되게 어지럽어요. 애들이 밥을 먹어서 이렇게 방바닥에 반찬들이 널브러져 있고, 애들이 놀았던 그 흔적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제가 누웠어요. 너무 피곤해서 누워버렸어요. 누웠더니 우리 안사람이 되게 진리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여보!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해결돼. 문제는 움직여야 해결돼요. 야곱이 말하는 거죠. 움직여라! 움직여야 해결된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여야, 형들이 움직여서 이집트를 향해 나아가야 그들의 배고픔과 생존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도 해결되고, 요셉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일이 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움직여야 돼요. 유머로 신에게 매일 로또에 당첨되기를 기도한 자 이야기가 있죠. 다들 좀 알고 있는 얘기 같은데, 매일 기도하지만 신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화가 나서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신이 그에게 응답했죠. 로또를 사야 내가 당첨시켜주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바라고 있는 것들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임을 통해서 문제 해결점이 보이는 겁니다. 행동해야 문제 해결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문제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미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저도 부부싸움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에 그러한 일이 있어요. 매우 친밀한 부부간에도 일어나는 일이죠. 서로 먼저 좀 말해주길 원해요. 눈치를 봐요. 내가 먼저 말할까? 내가 먼저 말하면 내가 지는 것 같은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화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먼저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면 책임을 지고 불편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상대방이 먼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이것도 무임승차 이론이죠.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 무임승차 이론. 둘만 되는 관계, 한 몸과 같은 부부의 관계에서도 이런 무임승차가 이루어지듯이 이것은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럼 누군가는 움직여야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채우고 내가 편해지는 일에 먼저 움직이지 않고 그 일이 미련해 보이고 회부의 문제가 있고 정의의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 피곤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도 여러분이 먼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정의, 이웃의 회복, 아픔의 문제, 그 문제에 여러분들이 긴밀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일이 너무 커 보여요? 막 사회에 여러 정의적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렇다면 최소한 내 주변의 환경에서 먼저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 관계에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누군가가 양보해서 관계가 회복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사업상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직장 때문에 진도를 간 일이 있었어요. 진도.
마침 그 사업장이 진도항 팽목항에서 10분 지근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 한 번도 팽목항을 간 적이 없었어요. 진도의 사업상 몇 차례 가도 진도 굉장히 커요. 여러분 아시죠? 진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진도 한 끝자락이 있어서 제가 가도 뭐 팽목항 가려면 더 많은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갔었는데, 그날을 마침 팽목항에서 10분 거리인 거예요. 검색을 해보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팽목항 써 있더라고요. 몇 킬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잠깐 들렸어요. 되게 한산해요. 정말 한산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2, 3년 지나가는 때니까 관심도 많이 사라지고 되게 한산했어요. 좀 슬펐어요. 근데 길을 걷는데 플랜카드들이 써 있는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돌아오지 않은 9명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직 시신이 거두어지지 않은 9명의 시체가 있나 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은 9명, 그 말에 숨겨진 뜻이 무엇이에요?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만산이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는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겹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세월호 문제만이 아니에요. 위안부 문제도 있어요. 어떤 자들은 해결되었다고 말하지만 당사자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어요. 또한 우리 사회, 정치 사회가 항상 반복되는 종북 빨갱이 부풍, 작년에 죽었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처럼 계속 등장을 해요. 유명 교회, 유명 목사님들의 논문 문제, 교회 행정 문제, 성문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아직도 인권 차별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인권 차별 문제가 있어요. 혼혈인에 대한 그런 불평등이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그들에 대한 대하는 태도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굵직한 문제들만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 경제, 종교 문제에서 기근 가운데서 서로 눈치만 보다가, 기근이 왔는데 눈치만 보다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직장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해결점이 보여요. 봄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점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인력과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그 일을 행했을 때에 불특정 다수가 행복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고 무인승차를 바라며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 가정의 현실, 직장의 현실, 삶의 현실, 우리나라의 현실, 이 세계의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외면해도 있어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서 이러한 일은 움직이지 않죠. 고민해 보세요.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제가 했던 오병이어 설교를 또 들었어요. 그 이유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지인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니는 지인이 제 이름을 그냥 심심해서 검색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한번 김규배 한번 쳐봤대요. 그랬더니 그 설교 하나 딱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었다고 되게 인상 깊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들어봤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저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발견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좋은 생각들을 해도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두렵고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제가 또한 저의 가정이 어느 일정량의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나서 두려워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용기를 좀 얻었어요. 한번 해보자.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작은 일이라도 한번 해봐라.
큰 일을 생각하면 못하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 모여서 큰 일을 이루는 거니까. 그리고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작은 일부터 한번 해봐라. 부끄러운 일, 손 부끄럽다 하지 못하는 일도 한번 그거 먼저 한번 해봐라. 작은 일, 정말 작은 일부터 실현해봐라 라는 거였거든요. 내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 유자와 스유시라는 기업인이 있어요. 이자카야라는 프랜차이즈를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까지 하면 되게 금수저를 받은 것 같죠?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를 물려받으면서 400억의 빚을 졌어요. 부모가 사업을 실패해서 400억의 빚이 있었거든요. 하루에 1,050만 원을 80년간 갚아야 되는 비용이었대요.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예요. 막막하고 죽고 싶은 하루하루였는데 그가 16년 만에 빚을 청산하고 성공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비결은 다음과 같아요. 한 개의 매장, 다 망해도 한 개의 매장만 살려보자. 대책을 세우고 엄격한 계획과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딱 한 매장만 한번 살려보자. 근데 그 작은 결심이, 그 작은 행함이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어요. 회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움직임.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국난이 많았던 적은 없었죠. 임진왜란, 무슨 왜란, 호란, 일제시대. 그런데요,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민족의 빛이 되었던 것은 작은 움직임이었어요. 어떤 나라를 위한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후대의 사람이 봤을 때에 위대한 운동으로 비춰진 것들이 많아요. 그때 할 때는 그들이 이건 위대한 일이야 라고 생각보다 그냥 교육을 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된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 커진 거죠. 선교의 역사도 그렇죠. 큰 일을 하자. 그게 아니라 작은 하나의 한 사람의 헌신이 모여서 큰 일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피해를 다수가 지금 누리고 있죠. 근데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부터 근현대 사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시대도 어떠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인해 얻어진 것들에 우리는 고마워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한 사람들도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원하지 않았고 그 혜택을 같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혜택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자신들의 그 행위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인간 앞에서의 성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보상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방향성. 움직임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성. 야곱은 형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라.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형들이 그래 곡식을 구하자 하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갔어 봐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에서 주는 문제가 뭐냐? 우리의 방향성,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방향성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죠. 성경 안에 있죠. 성령이 알려줌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어요. 내가 무임승차 이론을 펼치면서 그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방향성을 어디서 잡아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 묵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방향성을 잡아야죠. 그리고 그 일을 작은 일이라도 행하는 거죠. 행하면서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하면 해결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행하는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일을 행하다 보면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평안과 감사함과 즐거움과 기쁨, 축복도 분명히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보상, 그 평안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보상이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축복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줄 거라는 것은 제가 믿고 있어요. 물론 저도 미진해요. 제 발걸음은 제 방향성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았을 때 방향성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발걸음은 거북이와 달팽이 수준의 속도예요. 이것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의심이 갈 정도죠. 딱 보고 있으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딴 데마다 딱 보면 좀 움직인 것 같긴 해. 그런 속도예요. 저는 여러분은 더 빨랐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 정도 속도예요. 제 역량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제 역량이나 제 믿음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역량의 부족함은 우리 성령님과 또 우리의 씨앗 공동체가 채워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을 향한 성령의 인도함을 향한 같은 방향성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속도가 늦어도 같이 보완해 주길 원하고 그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또 보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다면, 올바른 방향에서 올바른 일을 찾았다면 조금씩 그 부담을 내 인생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올바른 행동에 용기가 있기를 원해요. 올바른 행동에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너무나 큰 일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금씩 부담을 나누어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부터 행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장차 나라와 사회를 위한 일로 발전되는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보여지고 기대되어지는 일을, 그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씨알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발견하고 하나씩 해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우리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넘쳐지기를 원해요. 무임승차하기보다는 우리가 운전하는 차에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행하는 지혜가 되어서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우리를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않게 하는 역동적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해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니까요. 아주 작은 변화도 괜찮아요. 그 작은 변화를 스스로 격려하고 공동체에서 격려하고 그 피해를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원해요. 우리의 보상을 천국 가운데 맡겨두길 원해요. 우리의 위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그 일들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용기가 또 올바른 방향성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